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니.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니.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나를 채우시네. 여호와 이시 승리로라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광의 마음 나가 미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나를 채우시네.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시 승리로라 이끄시니. 여호와 샬롬 영광의 마음 나가 미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나를 채우시네. 여호와 이시 승리로라 이끄시니. 여호와 샬롬 영광의 마음 나가 미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니. 나 경배하니. 오직 주로 인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닌 것 같지만 채워주시고, 아닌 것 같지만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닌 것 같지만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내가 그 어떤 불안한 생각과 하나님 제가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021년 나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신명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정말 그 두 손으로 아버지의 그 주님의 두 팔로 안아주신 것 같이 아버지 저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안전하게 주님 주 안에서 완전하게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아버지 저희가 깨달았지 못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할 때 옆에 분 바라보세요. 진짜 행복하지? 이렇게 웃으시면서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할 때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지?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여기 그 줌을 쳐다보시면서 줌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행복하죠? 그쵸 집사님? 우리 행복하죠? 별로 안 행복하신가 봐요. 어떡하지? 네. 제가 이거를 진짜 행복하시죠? 사모님께 어제 여쭤봤어요. 우리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그치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저희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멘.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이 물건하고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작은 복이 아닌 우리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찬양할 재미 주를 찬미하는 주를 찬미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들어올 거로 옆에서 보시면서 시간에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숨 쉴 수 있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코로나가 이 시국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기도 올리면서요, 주님, 제 안에 이 사랑이 먼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찐 사랑이 정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이 땅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가운데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정말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호흡을 하고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희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아버지 정말 선택받은 아버지 주님의 자녀이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죄를 아버지 주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의 가정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아버지 저희가 한 영혼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전달해 줄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저희가 정말 충만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아버지 나의 유전자가 물려주듯이 하나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정말 자연스럽게 물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물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저희들의 일터 또한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바르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합당하게 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아버지 주님 정말 참고 넘치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참고 넘치기 아버지 주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 한분만 바라고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는 아버지 이 땅의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뿌려져서 아버지 정말 썩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곧 다시 잡고 아버지 자라나는 것에 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또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한 번 행할 때마다 주님 이 땅에 변화되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할 수 없어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2020년도 한 해만 돌아보아도 얼마나 격변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 각자의 삶 스스로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아버지, 해가 비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따뜻한 온기와 또 하루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셨고, 또 밤이 되면 여전히 달과 별로 비춰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1년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서 멀리 계시고 등을 돌리시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깊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해보면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한시도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명교회도 이제 6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계획할 때 과거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새해를 맞이하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많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또 구하지 못해서 아버지, 그걸 주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부터 아버지, 새해 첫날부터 이 시간부터 주님,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사람이 식어가고 아버지, 많은 재앙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전하신 주님, 우리의 머리털옥 하나까지도 세시는 주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한 곳에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주명교회 공동체 각 지체들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의 온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하는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과 온 시간을 다 보내는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며 또 특별히 새해에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것, 욕심, 그리고 주님 아닌 것들로 채워가던 삶에서 변화되어 우리 마음을 온통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전해지기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아니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주변에서 보며 아버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산 증거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또 우리 주명교회 공동체 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이 땅, 또 우리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올 한 해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조창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님께서 조창만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옥토와 같이 바꿔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아버지 우리 또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림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1년 또 새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참선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새 날이 됐다고 새 삶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겐 사실은 우리에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히 주어졌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새해, 되게 중요한 날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늘 새롭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예. 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면 살고 이것도 저것도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어떤 날 이렇게 다 이 날은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 속에 존재하는 시간을 초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물론 우리의 육은 시간 속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날,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갖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안에 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늘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 매일매일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주님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또 새해 첫날 주신 말씀이라서 계속 그 강해를 마태복음 강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물론 그냥 계속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같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오늘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잘 새겨 넣어야지 라고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넣어야지 의지를 갖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도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돼요. 예. 자꾸만 어디에 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머리에 자꾸만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이 자꾸만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머리에만 주의 말씀이 기억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자꾸만 내 생각을 따르게 되고 내 몸에 익숙하고 편한 삶을 자꾸 따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면? 머리에 기록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끌고 이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얻다 주셨어요. 돌판에 기록하여서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 언제 깨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갖고 내려오자마자 깨져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다시금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새겨 주었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법궤에다 놓고 그리고 그 법궤를 지성소에 보관해 두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십계명이 말씀이 깨졌어요. 계속해서 깨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줄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실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옛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키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 말씀도 그렇고 그럴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머리에 있어도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머리로밖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돌같이 딱딱한데 완악함과 교만함을 부숴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아무리 알아도 그게 내 삶에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모세의 도출판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밖에 우리가 경험 못 해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예.
그래서 자꾸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죄하고 건강하지 않는 신앙을 자꾸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의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머리가 아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피차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의 삶은 주님의 계명은 이 모세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삶,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2021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줄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다윗의 시편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 여러 곳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사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피하다, 신뢰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위험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구한테 피했어요? 하나님한테 피했어요. 하나님만 신뢰했고 하나님만 소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험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도망할 곳이 있어요? 이곳으로 도망하면 정말 안전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소망으로 여러분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위험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의 어떤 힘을 가장 먼저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먼저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나의 피난처가 누구인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실제로 어떠냔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피난처로 삼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힘 있는 나, 더 능력 있는 나,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나, 더 높이 올라가는 내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나 자신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이 땅에서 나와 나의 자녀들의 성공과 잘됨과 승리를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구하고 그리고 나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 자신을 피난처 삼으려는 이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 상태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높은 곳에 앉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해요. 절대로.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자꾸만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들어주실까요? 혹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혹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승리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지 않음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 깨닫는 과정이 사실 너무너무 큰 고통의 시간이고 성공할수록, 승리할수록 그 시간들이 더 깨닫는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사실은 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하나님밖에 나의 피난처가 없네요 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기도 드리지 마세요. 나를 피난처로 삼으려는 기도 드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피난처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죠. 이거 히브리어권을 보면은 들짐승으로부터 그 양떼를 보호하는 그 울타리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믿으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고난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여러 시를 보면 다윗이 자꾸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그의 삶이 계속해서 순탄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의 삶이 계속 고난이 있었고 역경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피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평화롭고 날마다 행복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만사형통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원수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선조들이 어디 그랬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문제가 와요. 고난이 오고 원수가 나타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타리로 둘러 지켜주신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목자라고 표현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시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구도 멸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피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돌 방패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냔 말이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장소로 가는 것처럼 교회로 막 쫓아오면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살펴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통해서 다윗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 주님만이 나의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만이 주밖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보통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 많이 들어보셨죠?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써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라 토브예요. 여러분 토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토브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좋은 것, 선한 것, 친절, 값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창세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는 단순히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 그것이 토부예요. 예. 즉 2절에 나온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주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값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나에게도 선한 것이고 나에게도 값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어려운 상황들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고 급히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말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고 내가 값지다고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예.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좋은 것이 아님을 인정해요.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선이 아님을 인정해요. 내가 값지다라고 여기는 것이 결코 값진 것이 아님을 인정해요. 나를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정되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이 상황에서 좋은 것, 선한 것, 값진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나에게 참 좋은 것, 참 선한 것, 참 값진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 선한 것, 값지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나도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 이것이 가장 나에게 선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값진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값진 거야,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선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으셨죠. 아멘. 이게 하나님 선한 거군요, 이게 좋은 거군요, 값진 거군요 하고 십자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공회에 불려가면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 값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밖에는 나에게 참 좋은 것, 참 선한 것, 참 값진 것이 없음을, 주님만이 그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기에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것, 참 선한 것, 참 값진 것은 변하지 않아요. 참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좋지 않은 건 여러분 이거 참 좋은 것 아니에요. 오늘 선한데 내일은 악한 것이 되는 것, 이거 선한 거 아니죠. 오늘은 값진 것인데 내일은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참 가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지나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수두룩하고, 이건 참 선한 거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것이 선하지 않음을 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삶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정말 값진 건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주식을 보세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건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샀는데 어떨 때 보니까 똥값을 했어요. 이게 가치예요, 사람들이 매기는. 여러분, 참 좋은 것, 참 선한 것, 참 가치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나요? 내 삶에, 내 모든 문제 앞에, 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변하지 않는 값진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과 항상 선한 것과 항상 값진 것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인지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값진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전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부를 줄 수 있어요? 전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신 적 있어요? 그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 인간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도 전부를 못 준단 말이에요. 생명 줬다고 전부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내 자존심은 지키고 죽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전부를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분께 피하지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늘 피할 길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것은 항상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답을 찾으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4절에서 나오는 예물을 드리는 자,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마하르라는 단어인데 흐르다, 서두르다, 곧바로, 신속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 두려운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서둘러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속하게 다른 신을 쫓는 것, 다른 힘을 쫓는 것, 이런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두 마음 품지 않아요. 하나님도 피난처로 삼고 우상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고 우상에게도, 세상의 어떤 힘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이런 두 마음 품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히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다 끝날 것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두 마음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분명 자신은 성도이기에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에 어떤 문제가 오면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금방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구하는 것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뜻, 가장 선한 것,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그 응답이 받을 때까지.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금방 기도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금방 포기해버릴까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피난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서둘러서 다른 피난처를 찾아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난처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거긴 치과가 없는 거예요. 치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가 썩어서 너무 아픈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치료해 주셨어요. 치과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똑같아요. 우리에겐 언제나 하나님만이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피할 길인 거예요. 다윗은 다른 신에게 급하게 서둘러 쫓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괴로움이 더할 거다라고 선포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판단해요. 의심하니까 그래요. 네. 의심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다른 해결책을, 다른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 정함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
괴로움이 더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좋은 것, 참 선한 것, 참 값진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다른 피난처를 삼아서 그것을 당장 눈에 보기에 좋고 선하고 값져서 그것을 내 응답으로 받고 문제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시간 지나니까 그 좋은 것이 내 삶에 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더 이상 선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값진 것이 나의 삶의 저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두 마음 품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우리의 삶을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 말고 다른 정말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피할 길을 자꾸만 우리 앞에 보여줘요. 너무너무 탐스럽게. 이거면 당장 해결될 것 같아. 이거면 끝이야. 이제 이 문제 걱정 안 해도 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응답이 안 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그래서 내가 자녀된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마음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주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내 눈에 봤을 때 그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고 선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값진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눈에 어떻게 값진 것으로 보여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우스운 것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값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삶에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그것을 붙드세요. 그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진짜 값진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맞았다라고 알게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아래 피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 좋은 것으로, 참 선한 것으로, 참 값진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날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2021년도 주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매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역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고 좋다고 값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아도, 선하지 않아도, 값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선으로,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울타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피난처, 우리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값진 것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께 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것, 좋은 것, 값진 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선하고 값지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받으며, 그리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